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9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욥과 친구들의 논쟁 그리고 지혜의 노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29장 그리고 30장과 31장까지 욥의 말이 이어지는데 마치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이 있기 전 마지막 진술을 하듯 하나님의 판결을 앞둔 욥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은 욥이 회고하는 지난 날을 돌아보는 내용이고 30장은 욥의 탄식, 31장은 욥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데 이제 한 장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29장.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가 그립다라는 29장의 내용을 볼 텐데요. 이 29장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A, B, B-A- 이런 구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9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삶에 대해서 회고하죠. 그리고 29장 11절에서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나누며 살았다라고 회고하고 있고, 그리고 29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만수무병의 복을 기대한 삶,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오래 살 것이고 병이 없을 것이고 그런 기대를 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장 21절에서 25절에서는 사람들을 축복한 삶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는데 먼저 2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욥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누린 복된 삶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 성경을 보며 들으며 잘 따라오세요.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건만. 그때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껴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줬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들을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복을 자기만 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었다라는 내용이 11절부터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삶의 여유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어렵고 힘들다 보니 그때는 함께 하셨고 지금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로운,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도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고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죠. 풍족했던,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던 그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11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읽어드린 것처럼 14절에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살았죠. 계속 이어지는 15절 볼까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정말 멋진 삶을 살았죠. 욥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욥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욥을 보면 반갑게 인사하며 지도자들도 욥의 말을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이처럼 욥은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복을 누릴 것을 기대했어요. 당연하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만수무병을 기대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8절에 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것이다. 솥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대요.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닥친 재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했던 선한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하는데 21절부터 25절까지 볼까요?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건만. 예전엔 그랬대요. 당연히 욥이 힘이 있고 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욥의 말을 들으려 하죠. 그의 말을 통해 힘을 얻죠. 그런데 이제 30장에서 현재를 돌아보니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30장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힘이 다 떨어졌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30장에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A, A-B, B-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15절에서는 사람들의 학대, 30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학대, 그리고 30장 20절에서 23절에 욥의 기도, 그렇지만 30장 24절부터 31절에서는 욥의 절망이 그려집니다. 과거에 힘이 있을 때는 존경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재앙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사람들이 나를 학대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학대는 누구로부터 온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니 사람들이 나를 학대하는 건 아닙니까? 라는 탄식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욥을 조롱했는지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자,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29장 봤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현재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 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 나무를 캐어 먹으며 뱃살이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도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하였다. 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예전에 내가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도와줄 능력도 안 되고 병중에 있으니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침을 뱉고 이럴 수 있느냐. 욥은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개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이다. 그런 쓸모없는 자들이 나에게 조롱하고 침을 뱉다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했죠? 혹시 경험한 분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나 타락한 인간 중에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그런 사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 개의 축에도 들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침을 뱉다니, 얼마나 속삭하면 경건한 욥이 이런 표현까지 할까요? 타락한 인간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가까이 하고 불리할 때는 모른 척,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차라리 모른 척하면 좋으련만 조롱하고 침을 뱉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여기 개만도 못한 사람이 욥의 친구들인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느낌도 조금 있죠. 계속해서 11절, 하나님이 내 활시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밑들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려드니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욥은 악한 자들을 대항할 힘도 없어졌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탄식하는데, 16절 볼까요?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까지는 그냥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닥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진흙 속에 던집니까? 욥의 고백처럼 쓰레기보다 나을 거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고백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벌 내리시는 것 같은,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 아니 주변을 보니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 참 복잡한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욥은 더한 상황들을 겪으며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선 욥의 기도가 20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데 20절 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 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 31절에 욥의 절망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24절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였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발았더니 어둠이 밀어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조의 친구가 되어 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다 타버렸다.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현재의 고난을 진술하더니 마지막 31장에서는 다시 한번 나는 억울하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친구들이 말했던 선은 복을 누리고 악은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라고 말했는데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읊조리듯이 나는 그동안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31장에
욥이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1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정말 두 발로 서 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31장을 한번 볼까요? 31장은 크게 서론과 결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7가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31장 1절에서 4절이 서론처럼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억울합니다. 그런 심정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뒤쪽 31장 35절에서 37절은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7가지 진술을 하는데 31장 5절에서 8절에는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31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31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나는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1장 16절에서 23절에서는 나는 자선을 거부하지 않았다. 31장 24절에서 28절에는 나는 재물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31장 29절에서 34절은 나는 비열하거나 야박하지 않았다. 31장 38절에서 40절에서는 나는 땅을 빼앗거나 소장민을 착취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살았다면 그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의 약속, 욥에 살던 그 시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이전인데도 신의 산 언약, 그 언약의 말씀 이상으로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병이 없어야죠. 오래 살아야죠. 고난이 없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지 제3자가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이 임하는 거야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3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당사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꼭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욥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지 이제 우리 31장을 볼 텐데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하죠. 볼까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욥의 삶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에서는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9절 볼까요?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에서는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23절까지는 자선을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축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없었다. 정말 멋진 삶을 살았죠. 정말 멋진 삶을 살았죠.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에서는 재물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하는데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아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리고 29절에서 34절에서는 비열하거나 야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29절 볼까요?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 안에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데 35절 봅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친구들에게 말해도 친구들 안 믿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죠. 아, 저만 그런가 보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이렇게 살았는데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지금 재앙이 임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정말 참을 수 없잖아요.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36절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그리고 마지막 38절부터 40절에는 땅을 빼앗거나 소장미를 착취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38절 볼까요?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이렇게 31장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석이라면 누군가 이제 판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판사라면 욥을 어떻게 판결할 거예요? 우리 봤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많은 욥에게 뭔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복을 누리는 것은 선한 삶의 결과요, 화가 임하는 것은 악한 삶의 결과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선한 삶을 살면 복을 누리고 악한 삶을 살면 화가 임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악인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지혜 문서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15절에 좋은 때에는 기도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싹이 피는 봄날과 열매 맺는 가을에 감사했듯이 무더운 여름과 차가운 겨울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